자주 6개월마다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가 오늘 주일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을, 또 그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신도 없고 다른 구원주도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 또 교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즉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들,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 또는 학생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헷갈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은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저기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저희 때는 이게 되게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깜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닮은 모습,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때는 솔직히 저희가 자란 모교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그 교리를 또는 이 개혁신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냥 그러고 학생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교 안에서도 이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고, 제가 개혁교회의 개혁주의라는 신학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과 교리서를 통해서 이 모습을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즉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 하나님을 아는 일,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적인 부분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즉 죄짓기 이전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 죄 짓기 이전의 하와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관계를 가지면 그 안에 의무가 생깁니다. 즉, 부부라는 관계를 가지면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 사이에서 서로에게 의무 또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낳게 되면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학생과 교사 또는 직원과 관리자 또는 CEO, 즉 사장과 일하는 자, 이런 모든 사회의 관계, 심지어는 친구라는, 또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라는 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안에 생기는 것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안에 생긴 책임과 의무는 창조자는 그 창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섭리하고 즉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시고 있지만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그 창조주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의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불순종함으로,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반사되어서 자신의 존재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또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이 아담과 관계를 맺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의무, 즉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불순종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모든 아담의 죄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는 신홍식 목사님과 또 교회의 여러 어르신 리더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런 방면들,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배웠겠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고
또 자꾸 가르치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다라고 가르치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생활을 더 윤락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이후에,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모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과 계속적인 해답을 찾는 묵상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 혹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또 이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불순종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I am the Lord your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교회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교회의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를 정립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부부 관계에서도 이것을 가르쳐주거나 이것을 푸시할 수 없는 관계예요. 물론 부부 관계로서 제안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좋은 길이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접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과 각자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한국어도 쓰지만 영어도 쓰고 따갈로그도 쓰고 있는데 이 영어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단어들이 많아요. 사도신경에서도 주어로 무엇을 쓰냐면 복수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쓰지 않아요. 즉 단수로 주격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즉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도 많은 나라들, 또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백성들이라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스라엘 후손들을 따르고 공중의 존재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다. 그들은 우리도 나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연관을 분석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가져이었더니 이것이 우리 원래의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의롭고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복스럽고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남들에게 칭송받을 행위지만 그가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목표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상태가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주와 그의 백성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다라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계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상태로 바뀌어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의 회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를 갖는 자가 될 수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믿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관계에서 공통점은 누가 일하십니까? 사람들이 일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Brought you out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종된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희생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조건이 이 관계에서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 믿음이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에 의해서 믿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 성직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지시를 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깨달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한 그 상태로 회복되는, 리플레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자들은 무엇이 회복되었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깨닫는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죄 때문에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리의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이 첫 번째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기초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도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보니까 우리 중등부 한 되는 학생들과 김항석 집사님하고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좀 답답하죠. 고리타분하고 십계명 배우고 있으면. 근데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2주간 저희도 오후 성경 공부인데 계속해서 세월이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십계명 부분이거든요. 이제 6계명, 7계명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2주간. 이제 제가 가면 이제 8계명을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된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알고 깨달아지는 것인데 알고 깨닫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을 숙고해 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이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또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선배로서 모범을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여서 교리서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성립한 이후에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공통점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성경으로 다가왔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이라는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배우다 보면 제가 이 디테일하게 배우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요. 이 계명이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과식하는 거하고도 연결되더라고요. 과식을 하려면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살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식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 자신의 그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어느 정도의 그 레벨, 에버리지를 넘어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은 많은 다른 생명들을 더 없애기 때문에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해석을 해주는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이 10계명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다 요약되어 들어가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는데 그 구원받은 나타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성경에서 그 이후에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인서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증거는 또 이 구원의 열매는 우리들이 마땅히 순종으로 맺어야 할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술로만 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만 드러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배우고 순전하게 알고 또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빛과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필리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요즘은 저도 가끔은 이게 한글보다는 영어나 이 달러가 먼저 생각나서 지금도 제가 멈칫하는 이유는 한글로 다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어쨌거나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딴 거 하지 않고 다른 짓 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지역은 떨어져 있고 또 사람들의 이름이나 사람들의 말들은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근거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배우고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배우고 안 일을 올바르게 순종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